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에 비유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워낙에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바라는 것이 정말 있다면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연들,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주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과 같은 수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오랜 동안 또 자지도 못하고 이런 아주 고초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직 복음을, 오직 생명을,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전하기 위하여 평생을 헌신한 그런 바울처럼 만큼의 사연은 아닐지라도 우리들 각자에게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각자의 사이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간증이라는 표현으로 또 얘기가 되어집니다만, 저는 그 간증하고는 조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참 얘기하기도 좀 그런 마치 내 공로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이루어진 것들인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버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알아버렸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고, 우리가 갖게 된 신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됨이 너무나 소중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누구에게 얘기한다라는 것도 너무 좀 이상한, 마치 자랑거리가 되는 것 같은, 근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남이 알건 남이 모르건 내 안에 쌓여진 많은 사연들, 예수님과의 나와의 그 참 눈물 나는 그런 깊은 이야기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에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누구에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어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만나 뵐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내가 줄일 때 네가 나를 먹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입혔었어. 그때 참 고마웠다 하고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이 커서 그것 자체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수 있겠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언제 내가 그런 일을 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너희 형제에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곧 한 거야 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가 정말로 너무나 큰 것이어서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때 누구누구야 참 고마웠었다, 너가 나를 위해 많이 수고하고 많이 눈물 흘리고 많이 손해보고 네가 가진 그 귀한 것들 아낌없이 나눠줬고 또 내게로 가져왔고, 정말로 피곤하고 정말로 힘들었고 이게 만만치 않았을 텐데, 네가 그것을 가벼운 멍에로 여기고 그냥 무겁지 않은 십자가로 여기면서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하며 네가 그 길을 걸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기뻤다.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정말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좌파 신학자들은 천국이라는 것을 굉장히 추상화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 잘잘법에서도 보면 마치 천국에 대한 대단한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다 천국이다라고 참 듣기에는 그럴싸한데, 그런저런 궤변들을 늘어놓으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을 하고 우리가 육체의 시간이 끝이 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들로 칭함을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된 아마 그 묘사들은 인간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저는 감히 단언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유리바다라든가 그 12진주문이라든가 그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면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것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묘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언어의 한계니까. 정말 굉장할 겁니다. 정말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불살라 없어지는 이 땅조차도 우리가 이 대자연을 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저 어마어마한 이 자연에서의 그 웅대함을 보게 될 때에도 탄성이 절로 나오고, 저는 꼭 한번 언제 기회가 된다면 가보고 싶은 것이 이과수 폭포인데, 그 이과수 폭포는 정말로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보고 온 사람이 그러는데, 그 폭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탄성이 나온다고 하는데, 근데 이 불살라 없어질 이 지구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정말 당신의 자녀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린 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는 예루살렘 성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성 밖의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일 텐데, 그거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성 안의 모습도 아름답겠지만 성 밖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이 땅에 있는 자연의 웅대함이 어디다 거기 갖다 댈 수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 좌파 신학자들은 우리의 소망, 정말 우리가 반드시 누리고 반드시 우리가 정말로 고대하고 있는 우리의 정말 큰 소망인 이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자꾸 사라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아주 직접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가는 곳이 따로 없는 것이냐, 그런 천국이 없는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 아주 묘하게 비틀어서 왜 천국이 없겠냐, 당연히 있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이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천국이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거기서 우린 천국을 맛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자꾸 궤변들을 늘어놓는데, 형제 자매님들이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아는 것은 이 가시적인 천국, 우리의 진짜인 우리 영혼이 이 육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더욱더 직접적으로, 더욱더 예민하게, 더욱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체보다도 훨씬 더 진짜 실체인 그 천국에 가면 굉장히 놀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나 이 땅에서 참 많은 수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가 옆에서 바라보기에는 어떻게 저렇게 수고하고 어떻게 저렇게 헌신되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추고 다 바치며 살 수 있을까 싶은데, 바울의 삶 자체도 그랬고 열두 사도의 삶 자체도 그랬던 것처럼 정작 그렇게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고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신비 속에 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처럼 이 수고한다라는 생각, 애쓴다라는 생각, 내가 많은 것을 지금 손해보며 헌신한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 자체를 사실은 그다지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수고와 헌신보다 내가 이미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내 눈에 보이는 그 증거들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해서 그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의 신비함, 이 신앙의 신비 속에 너무 그냥 확 잠겨서 살다 보니까 우리로선 저걸 어떻게 감당하지 싶은 수고와 애씀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덜 예민하게, 덜 민감하게, 덜 고통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진정으로 깊은 감사와 감격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별것 아닌 것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자기의 공로 내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에 푹 잠겨 있지 않으니까
내가 한 조그만한 걸 해도 대단한 거 한 것 같고, 뭐 40일 새벽 기도 한 번 하고 나면 그냥 그게 그냥 가문의 영광처럼 동네방네 자랑하고 떠들 하나의 업적이 돼버리고, 그 전광훈 씨가 왜 그러잖아요. 자기가 20대 때 그 답심리에서 목회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서 성자라고 불렀다고 그러면서 온갖 자랑을 늘어놓잖아요. 내가 얼마나 진짜 그 좁디 좁은 방에서 고생하면서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지, 그게 뭐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를 떠나서 설사 진짜였다고 치더라도 정말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온전히 잠겨 있지 않은 자들이, 내가 거듭남의 그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치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떠들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라는 고백을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위에 메어 달리시고 또 끝끝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내주하심의 그 참된 기쁨이, 그 감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뭘 한 게 많고 자랑할 게 많고 철야기도 좀 하면 그게 그렇게 공로가 되고, 남들을 위해서 내 재산 좀 팔아갖고 이렇게 남들 도와준 게 그냥 평생의 자랑거리고, 조금 수고하고 조금 금식하고 뭐 새벽에 좀 기도 좀 하고 하나님 일 위해서 무언가 좀 헌신하고 헌금 좀 하고 뭐 이런 한 것들이 그냥 동네방네 떠들지 못해서 안타까울 정도로 그냥 자랑거리로 쌓이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깊이를 다른 여러 가지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깊이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 잠기느냐가 저는 신앙의 성숙함의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신앙의 성숙함이 없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냥 겉으로만 조금 맛본 사람들이 보면 그냥 팔팔 뛰고 맨날 기적이나 바라고 맨날 뭐 하나님 안에서 뭐 이루어진 일이 있으면 그냥 동네방네 떠들면서 그냥 하나 했는데 10개 100개 한 것처럼 그냥 그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으면 뭐 그렇게 그냥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면 그냥 안달이 나고 복달이 나고. 그런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푹 잠겨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얼마나 커다란 죄인인데 내가 정말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정말 심판받아 사형 선고를 받아 저 지옥불에 멸해지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해도 100만 번을 마땅한 인생인데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거저 구원받았구나 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참 이렇게 지지배배 떠들고 다니고 그 공로 자랑하고 다니고 남들 앞에서 그냥 수선 떨고 그러는 것보다 항상 보면 그 은혜 속에 이렇게 푹 잠겨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제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많은 사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많은 사연들이 막상 하나님 앞에 가면 잘 기억도 안 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무 수고 많았다. 너무 고생했다. 네가 정말로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목이 터져라 그 복음을 외칠 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참 마음 많이 쓰고 많이 고생하고 어떻게든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려고 많은 수고할 때, 참 너도 형편이 녹록지 않고 어려웠을 텐데 그 힘든 와중에도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너의 지갑을 열고 아낌없이 기쁘게 그들을 위해서 네가 물질로 그들을 섬길 때 참 내가 너무 기뻤다. 너가 내 안에서 내 은혜 가운데서 한 모든 일들이, 그 절절한 사연들을 내가 다 기억한다. 네가 정말로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돌봐줬었고,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나를 먹였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를 시원케 해줬어. 정말로 애썼다. 정말로 수고 많았다. 얼마나 고생했냐. 참 내가 너한테 고맙다. 이런 얘기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했는데 10개 했다고 지지배배 떠들고 안달복달을 하고 그냥 이맛박에다가 새겨서 그냥 온 동네방네 자랑하지 못해서 그냥 난리법석을 치는 그런 경박한 신앙이 아니라, 저 전광훈의 저 무리들처럼 하지도 않은 일도 했다고 하면서 생쇼를 하고, 거기에 무슨 신앙이 있겠어요. 저는 아예 신앙이 없다고 이제는 확신하기 때문에 뭔 짓을 해도 그런 천박하고 그런 가볍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해 먹기나 하고 팔아먹기나 하고 그런 못된 짓거리,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면 염소 취급받으면서 굉장히 혼나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겠죠. 그게 지옥이 됐던 아니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분명히 심판하실 테니까, 하여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저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자고요. 그 많은 사연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그 많은 사연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이 만드시자고요. 바울의 수고함을 좇아서 바울의 수고함처럼 우리도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연을 만드시자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많은 사연들. 제가 그 20대 때 이렇게 참 좋아했던 찬양인데, 이 찬양에 대해서 갑론을박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찬양을 주로 불렀던 사람에 대해서, 그 목사에 대해서 평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찬양이 참 좋았어요. 그 찬양 가사가.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찬양이 이런 게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뿐인 이 성대 주님께 바치니 어찌 아니 기쁘랴 목은 아파와도 그날에 주님 만나면 말씀하시리라 착하고 어린 종아 내 너를 보았노라 목이 터져라 날 증거할 때 그때 너를 보았노라 예비하신 황금 면류관 내가 친히 씌워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품에 안기겠네. 가사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3절까지 있는데 가끔가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그 전하시는 목사님과는 무관하게 가사가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정말로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아니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온전히 매몰되어서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만 정말 그것을 깨닫는 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온전히 잠겨서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 대속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종교다원주의를 박살내버리고 깨부셔버리고 다시 이 한국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명백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로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 한국 땅에 다시 회복시키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의 많은 사연들을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예정대로 11시에 국회 에어싸기 도보기도회 진행합니다. 진행할 것이고 그 도보기도회가 끝나면 이제 함께 참석해 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우리 십자성 군대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우리 오프라인 모임이 십자성 군대니까 우리 십자성 군대의 앞으로의 집회 방향, 투쟁 방향 이런 것들을 놓고 서로 간에 좀 지혜를 모으면서 기도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갖고자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내일 형편 허락하시는 대로 많이들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참 은혜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이 힘겹기도 하지만 평안한 때를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깨어있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전 은혜라고 봅니다. 은혜라고 봅니다. 평안하다 할 때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안 생기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 유일한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유일한 생명의 십자가, 유일한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의 십자가 꽉 붙들고
십자가 신앙 절대로 우리가 지켜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저 사단의 괴계를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